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20절.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이제 사도 요한의 부르심이고, 12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과거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어,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장엄한, 정말 이 엘로힘이 장엄 복수인데 장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까지를 우리는 서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서론. 근데 이 9절부터 21장 9절부터 20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함몰한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라는 것은 이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는 물론 친밀한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제 형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같이 특수한 그 공동체, 이스라엘 이 공동체 자체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오늘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 지금 많이 말하고자 하는 형제는 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불렀던 형제여, 어느 교회 형제여 부른다고 그래서 웃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 얘기는 미스테르라고 그랬죠. 아니 마르티스라고 그랬죠. 마르티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순교자로 얘기했죠. 순교자. 그 하나님의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통참하는 자를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은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짚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서 그 제자 되었던 걸 봅니다.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공통된 소명으로 같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공통된 소명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알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사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같이 독자들, 지금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있는 그 앞으로 쓸 독자들에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오래 참음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형제요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어찌되었든 자 오늘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 자기 부인. 형제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아까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죠. 왜냐? 자신이 지존자가 되니까. 자기가 자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이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 어떤 대가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자기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출세를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부귀 영화를 목적으로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잠깐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의 기간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 왜 무슨 환난이냐? 본인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에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험해와 스스다, 스스와 험해다 이렇게 하면서 신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지역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던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로 해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는 거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믿는 순간 마귀는 자신의 대적을 가만 놔두질 않죠. 우리가 경험은 사실 아닙니까? 세상이 잘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어느 날 이거 더 힘들어요. 막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자됨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음이라는 것은 장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환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4장 20장 4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 정말 그동안 목이 베어진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이 또는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이 살아서 결국은 왕노를 할 것이다. 아까 창세기 하면서 얘기했죠. 이미 우리는 왕이었다. 이미 창세기에 1장 26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만물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서 우리를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이 왕이 죄를 범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지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이 창세기에도 얘기했지만 아담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또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제사장 역할을 이게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 세트로 왕노릇이니까 계시록에 나중에 우리는 원래 밑에서 비천한 자였는데 그때 가서 뭐 왕노릇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함에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을 상승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를 위해서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규범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성품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훈련될 수가 없죠.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8절에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징계만 없다면 너희들은 사생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규범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목사님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죠.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원래 제종들은 이런 마음,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성도라도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게 이제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참 대단한 참 이 목사님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모든 것들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정도를 만난다면 뭐 그 교회 성도들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부자인 거예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구성원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 고난받는 자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양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참 양자가 됨으로 이 고난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 고난은 참을 뭐 그냥 아무 장차에 어떤 영광이 없다면 이 고난을 참을 이유가 없지요. 그냥 벗어나야지. 빨리 그물에서 벗어나야지. 그런데 우리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왕으로서의 신분을 계시록 22장 5절에도 세 세트로 왕노를 할 것이다. 왕으로서의 신분을 섭취하려면 이 고난 정도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일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르티스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적 삶을 살았어요.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마르티스라는 건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왜 반모섬에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수없는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순교적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반모라는 삶에 유배를 사. 이 반모라는 삶에 유배를 당했으니 오늘날 우리는 참 그 사도 요한의 그것이 없었으면 상당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과 7교회만 주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고난을 안 받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정말 해야 할 것, 누릴 것, 봐야 할 것, 마셔야 될 것, 남들처럼 즐겨야 될 것, 모든 것들을 절제로. 아까도 마지막 은사가 절제라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 절제라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새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 목사님들이 잘 쓰는 날 말씀이죠. 옛날 부흥자들이 오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 받아. 뭐 또 예화도 주일날 뭐 주일 성수를 잘했다니 어떤 뭐 성도가 엄청난 뭐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놓으라고 그걸 자기가 레파토리로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날은 성령에 감동된 날이 주의 날이에요. 반대로 성령에 감동된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뒤에서 큰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제자들이 나타날 도 주일날이었고 성령 강림한 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는 날도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성령을 받는 날이지 무슨 다른 축복을 받는 그 주일성수에서 그렇게 하는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님께 신성하게 바쳐진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성하게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 아니 주님한테 드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주일날 왔다 갔다 했다고 세상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려면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요즘 인터넷 예배가 유행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게 무슨 아주 이게 그냥 당연한 예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드려지는 날, 그날이 주일날이고 그날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날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뭐 성령의 이제 그 받은 요한이 자신이 본 것 또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사서 에베소, 소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되었다. 사도 요한을 7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지금 이르되라는 얘기는 요한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타난 주의 순서대로 그 모든 선택된 교회대로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 주의 날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그냥 늘 말씀으로 듣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또 다 각자이기 때문에. 자, 12절부터 20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뭘로 나오냐면 선지자로 이 신분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직분을 소유한 자로 나오고
1장 3절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래서 왕의 직무를 소유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은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니까 선지적 사명을 가진 자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제사장 직분도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13절에 보면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제사장, 또 왕, 하나님 이런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정말 과거에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었던 어린 양으로서 따뜻한 늘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다 겸손과 온유로 섬김의 대명사로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천상에 이제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몸을 돌이켜 나에 대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다. 7금 촛대는 촛대라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7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7금 촛대 사이에서 영광스럽고 엄미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촛대라는 촛대로 표현한 것은 원래는 이제 등불이 들고 다니는 등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 등불을 얘기하는데 그 등불의 사명은 뭐냐? 오늘날 교회를 촛대로 묘사한 것은 교회의 사명. 그것은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빛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이 됐어요. 예? 교회가 세상을 리더해가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걸 모방하고 앉았어.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교회들 보면 과거에만 우리 교회를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는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7금 촛대 사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했어요. 금띠 가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라는 건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촛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갈 곳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을 통해 시대에 꿈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대요. 야 다니엘아 실망하지 말라. 너 이스라엘에게 이제 인자 같은 일은 맨이 선 오브 맨이에요. 선 오브 맨. 인자라는 건 선 오브 맨. 선 오브 맨.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딱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습을 보고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자체는 다윗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이스라엘의 중심인 나라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누릴 메시아가 올 걸 대망했지만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 오브 가드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다윗 스스로가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거는 참 인간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참 인간이고 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아니 참 하나님의 신부들로 있으면 마귀 그는 아무리 사탄이 뭐더라도 물러가라면 끝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참 인간으로서 이것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께서 구속을 완성시키고 교회를 세우신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성령께서 했는데 사도 요한은 주일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환상을 보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자, 머리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다. 이 양털 같고 양털 여기가 머리털. 예수님을 뭘로 이렇게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아까 여기 써놓은 맨이라고 했죠? 써놓은 맨이니까 뭐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써놓은 맨.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머리털. 머리털이 뭐냐면 흰 양털 같다. 양털과 눈. 아니 이거 눈, 양털 눈? 그래서 한참 이렇게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스노우라는 얘기예요. 스노우, 눈. 네?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눈이 또 나와요. 자, 그 얘기는 깨끗하고 정결함 없어 그 지극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극한 거룩하심입니다. 자, 또 그의 눈은 이번에는 눈이죠. 이거는 이제 아이예요. 이건 우리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스노우건 또 다르죠. 이 눈은 불꽃 같다. 이 눈은 불꽃. 이것은 깊은 통찰력과 예리함을 나타내는 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일곱 눈이라고 이제 성령 그 공부할 때 했죠. 그 얘기는 성령께서 일곱 눈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걸로 표현했을까? 그러면 예수님과 주님은 모든 계시를 공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시를 공유하듯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형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곱 실들을 통찰하고 세상을 통찰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발, 이제 세 번째는 발이 나오죠. 머리털도 발, 순서대로 내려가네요. 발은 어떻게 하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하죠. 주석이라는 것이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어디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두아디라고 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주석이라는 것은 이 군대 무기를 만드는 제도예요. 주석이. 그 당시에 로마 이 정부가 그 두아디라에 주둔했는데 그 얘기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정부의 두아데라에 와서 정복에는 큰 로마 군대는 큰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과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멘. 권세. 그러면서 이제 음성 여기 목소리까지 또 이렇게 딱 예수님의 목소리. 예? 음성은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 아주 폭포수처럼 아주 그냥 여라 이렇게 이를 봐라 막 이렇게 하셨나 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맨날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낭낭하고 청한 음성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막 소라뼈이 팍팍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 수없이 광야에 있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그걸 좀 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좀 달라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참 내가 요즘 인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운드가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세를 맡은 말씀의 권세. 소리에서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권세로 빛이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모든 것들 이루어지는 권세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 그 보이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운드가 한 번 나갈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16절을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더라. 5번째는 뭐냐면 오른손. 6번째는 뭐냐면 입. 7번째는 뭐냐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이 나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주 모양을 그대로 그냥 다 갖다가 인용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자,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삼기 오른손으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위에 좌우의 날성 입에 좌우의 날성 검 같은 것이 나오는 것. 입 여기는 능력과 권능을 삼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계시록 2장 15에서 16절 버가모 교회를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교훈을 지키는 자는 퇴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입의 검, 예수님의 입은 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칼 들고 총 들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으로 모든 권능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자,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광채가 이렇게 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피부가 광채처럼 나물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서 모세 보고 네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우리는 무서워서 너 옆에서 못 가겠으니 네가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알려달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광채나는 얼굴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걸 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대면하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있을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지 못해요.
아버지. 우리가 참 예수 이 하나님의 그 광채는 영광과 생명의 그릇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두 발 아래 엎드려 죽은 것 같이 하며 그가 오른손을 내 손에 얹고 이르되 두려워 말라. 아까 지금 왜 두려워 말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이 지금 사도 요한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모세 광채를 보고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너무나 놀라서 이게 딱 두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게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른손을 대서 그 사도 요한을 안정을 시키는 걸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니까 딱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안 엎드리는 사람은 그건 뭐 안 엎드리면 이제 사망이지. 사망이죠. 딱 엎드리니까 사울이 어찌해 나를 뉘십니까? 소리가 있어서 얘기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므로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 그 눈을 뜨는 것도 여기도 보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 정말 엄청난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바짝 그 교만했던 사울이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울은 결국은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죠. 사울의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마음껏 살다가 정말 예수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주님을 먼저 만나든지 제대한 주님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길은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마냥 그러면서 18절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가 본질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되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마치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될 일 앞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될 것들 3등분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열쇠를 가진 예수님, 그 죄인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사자교회 사자 7금초대는 7교회이라. 19이 아까 내가 본 것은 뭐냐?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그동안 지금 예수님 이 자신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계름의 주 예수님을 심판주의 예수님을 다 보여주고 네가 할 사명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풀어주죠.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걸과 또 7금초대를 하는데 7교회 사자라. 사자라는 헬라어로 엔겔로스라고. 엔겔로스 천사와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와 사자. 사자라 하면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그 하달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사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각 교회 지도자급 인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자 일곱 교회 사자 그건 누구를 말하냐 목사님들을 얘기하나 아니면 교종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나 오늘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일곱 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비밀도 되지만 신비라는 뜻도 있어요.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 종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통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공고를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일곱 교회의 일곱 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언제든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곱 교회인 오늘날 모든 세대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겠죠. 그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익히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까 얘기했던 기록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 때문에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서 듣는 분만 했다면 이쪽에서 저쪽 전달하면서 말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책에 기록되는 것을 잘 보관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사도안이 적어서 기록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요한은 당시의 교회 일들과 장차될 일, 즉 교회 역사상 되어질 일들과 앞으로 오늘날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일들과 주님의 재림의 직전의 일들을 기록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악인들은 심판을 그 백성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처럼 이제 구별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구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헛된 신들을 우상 숭배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헛연히 변할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헛연히 변화돼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같이 영육이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 고생하고 이런 거 다 없어. 부활된 몸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토피 오는데 너희들에게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다. 아멘. 상급을 줄 것이다. 아멘. 그건 뭐냐? 빛나는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막 빵 한 목다리 갖다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상급 준다니까 나는 처음에 볼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빛나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걸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로 목을 죽이고 오늘날 수도 오염, 환경 오염 때문에 그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강의 생명에서 흐르는 생수 떠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공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에선가는 수도가 없대요. 그냥 강에서 떠먹어. 너무나 물이 깨끗해가지고. 근데 새하늘 새 땅에서 흐르는 이 생명의 강에서 흐르는 생수는 어떠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죠. 아멘. 또 다달이 새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음껏 그 실과를 따먹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아멘. 영생의 길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는 영원히 않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겠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세상 나라는 세상에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포스트 아메리카 주장하지만 아버지.
천국의 백성이 퍼스트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패하지 않냐고 든든해서 아까 다니엘서 우리가 7장 공부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그 권세가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에 우리는 영원히 나라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누가 물어보던데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네모반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냐, 여기 들어가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여기 거기에 보면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와요. 인종과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새 하늘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전인데 이 성전의 기능은 우주가 다 성전이거든요. 원래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목사님들도 많죠. 특히 봉사양반들이 이거 막 금이 뻗쩍뻗쩍 12분에 12진주문이 있고 그렇게 화려한 것을 여러분 살 것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진주를 온몸에 감고 두루두루 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전체적인 텍스트로 봤을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기다려라. 개봉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